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영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쁘게 오늘을 보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뭐 길면 한 100년 안쪽? 조금 넘어서 살지만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되게 이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요일이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이 지난 첫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가정에서 모이고 또 회당에서 모이고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면 일요일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여서 뭘 제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은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주일 예배는 부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이때만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 6월절 지난 첫날, 이날이 아니라 52주 매주가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쁘고 복되게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크게 받았던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 보셨죠? 무한도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재석, 박명수, 하하, 또 누구 있죠?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재밌게 또 게임도 하고 또 미션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호주 처음 왔을 때 이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이민의 고단함이 느껴질 때마다 비디오 가게 가서 DVD로 무한도전을 빌려다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한도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무한도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원래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모한이라고 할 때 무 다음에 살짝 꺾기괄호를 넣어서 모자를 쓰는 겁니다. 정말로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에 맞게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애초에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미션을 정해놓고 그걸 어떻게든지 수행하려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또 깔깔대면서 웃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무한 도전은 무모한 도전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 가끔씩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참 하나님은 무모한 도전을 즐기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융통성도 없는 것 같고요. 요령이라는 것들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좀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뭔가를 뜻한 바가 있어서 목적을 정하고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계획을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사람은 다섯, 여섯 가지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플랜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플랜 B를 잘 세워놔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틀리면 바로 갈아타서 다음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소위 말하는 플랜 B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처음 뜻하신 대로 못 먹어도 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처음 세운 계획에 있어서 수정이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라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무모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모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미련해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직진하는 모습, 플랜 B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큰 격려와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구원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죠.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 백성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보좌 위에 앉으셔서 권세와 또 만족을 누리시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약투성이고 늘 한계 가운데 쌓여있는 이 형편없는 이 땅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 구원이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각 심령 가운데 이 구원이 믿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구원은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토록 모든 것들을 걸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구원은 당신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위대하고 이 엄청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은 그토록 중요한데,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낙오됐으니까 11명.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먼저 목격한 여인들에게 부탁하세요. 너 천사를 통해서 부탁하시는데 여인들에게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계시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과 제자들이 자주 가시던 산에 함께 오르셔서 이제 이 위대하고 역사적인 놀라운 비전을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 되면 나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 팔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히 사흘 후에 다시 육체의 부활을 이루면서 완벽히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11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평소 가시던 그 산에 함께 오르셔서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을 예수님을 뒤이어서 이어갈 사람으로 11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을 지목하시면서 나를 뒤이어서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고 계신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들의 전적을 알고 있잖아요. 전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자라고 하지만 정말로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한 나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누가 나를 그 직책에 맞게 불러주면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저한테 목사님 크게 부르지 마세요. 저의 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제자라고 불리기가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득이양양하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줄을 서시오 이러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권세를 누렸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기를 바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잘 나갈 때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정말로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대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신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돌이켜보면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직업이. 세리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멸시천대를 받는 아무하고도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그를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손잡아 주셨고 제자라 칭하면서 당신 곁에 두셨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회도 많이 주셨어요.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 가장 앞에 세우시면서 예수님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마을과 고을로 다니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서 예수님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하고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바람이 그치는 것도 경험했어요. 어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물 위를 걷는 신비한 체험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랬던 그들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위험에 처하시게 되자 제일 먼저 예수님 곁을 떠나는, 도망치는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고 수준 떨어지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1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하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리가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이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의리도 없어요. 신의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그야말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11명의 제자들. 그런데도 주님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갈릴리에 당신들만 알고 있던 추억의 장소로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곳에서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 이런 꿈이 있다. 나의 꿈은 온 열방과 민족을 내 앞으로 모으는 것이고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갈 텐데 남은 너희들이 나의 꿈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 말씀과 내 이야기를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주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이 자신의 꿈을 이런 제자들에게 쉐어하시면서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낙인을 찍어요.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준 것도 빼앗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은 11 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주님은 처음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마음 가운데 이 11명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당신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룰 사람으로 처음부터 11명의 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키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에는 다른 누군가가 없어요. 항상 나입니다. 항상 여러분이고 항상 우리라는 거죠. 한 번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니느웨가 싫었고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반대되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실패한 사람인 거죠. 대개의 경우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까? 널리고 깔린 게 뭐 그 남도 사투리로 뭐
천지 삐까리가 선지자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요나를 다시 부르세요. 그를 바닷가에 빠뜨리시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게 하시고 사흘 동안의 회개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신 이후에는 다시 그를 니느웨 앞바다로 토해내게 하셔서 니느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어이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제자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비교할 때 다르지 않아요. 내 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즉에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항의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 배반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신께서 당신과 함께 가시던 갈릴리 한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거기서 다시금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종종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죠.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그래도 나의 구원을 거두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시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리스타트의 포인트,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른 여느 곳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이 갈릴리고 처음 엎드려 경배한 곳이 갈릴리예요. 제자로서 부름받은 곳,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충만한 장소, 여러분 그게 갈릴리인 겁니다. 주님은 거기로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출발을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침체되고 낙심된, 그래서 절망하는 우리를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택한 자들을 부르기를 원한다.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지점이 갈릴리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때, 그 첫사랑의 지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서부터
회복을 시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복음이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풍성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을 다시금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왜인지는 몰라요. 이 허물 많은 나, 늘 실수만 하는 나, 연약하기만 한 나.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위대한 당신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곁길로 나가면 너 곁길로 나갔구나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릴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던 것, 처음 예수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동, 감격,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늘 실패만 하고 실수만 하는 초라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늘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사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당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실수만 하는 그렇게 부족하게만 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